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마치 거짓 사도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변론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참 목자라는 게 어떤 목자인가, 참 목자상이라는, 신학교에 가면 1학년 때에 교수들이 항상 읽게 하는 책이 있어요.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가, 그 책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위한 목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2장에 와서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1장을 마치고 우리가 2장으로 와서 이제 2장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엇을 같이 봐야 되냐면, 히브리서 13장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분들의 행실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말을 주의해 보라 그랬어요. 그들의 종말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을 본받으라. 두 가지 차원이에요. 행실과 그들의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들의 인생의 그 말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로. 그 결과가 너희들이 보기에 옳으면 그분이 살아온 복음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해야 하냐면, 자신의 적대자들, 거짓 사도, 유대주의자, 영적 열광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거짓 사도가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인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광주의자들, 지나친 어떤 그런 신비주의나 지나친 어떤 그러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시오니즘적인 어떤 그러한 성격과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바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찾아와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이 어느 일정한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이 머물러 있으면 2년 정도 머물러 있었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개척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를 담당하도록, 감독하도록,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목회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가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일꾼을 양성해왔고, 자기들의 제자, 바울의 제자를 쉽게 말하면 담당 목사로, 성도들을 관리하는, 양들을 관리하는 목사로 세우고 바울은 또 떠나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어떤 목회적인 방식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이 다녀간,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사실이에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거에 바울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있었던 팩트예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와 영성 훈련을 통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초빙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그 교회가 이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금식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안수해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 1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아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죠.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건너갑니다. 옛날에는 그 땅을 마게도냐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대적자들이 생겨서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모해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하지 않았어요. 서슴치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제일 염려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제 순전한 양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그 모해하는, 음해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바울이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울이 변론을 할지라도 그러한 바울의 변론을 성도들이 수납하고 성도들이 바울의 그 변론을 그대로 순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죠.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3개월 신학 공부해서 안수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목사라는 칭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정규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가 됐어도 정말 잘못되게 그렇게 목회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 그런 분들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은 보지를 못하고 안 좋은 사람들을 보다가 그게 방송을 통해서 전파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같이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의 적대자들이 외쳤던 바울을 모해했던 그 말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언어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들도 성경을 썼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뭔가 일기를 남겼을 거 아닙니까? 뭔가 나름대로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이 땅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할지라도 뭐가 없이 하면 사랑이 없이 하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진정으로 교회를 생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바울이 정말 존경을 받고 참 바울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 안에서 뭐가 일어났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전한 이 편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지금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는 반면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주장했던 그 소리가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바울의 적대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맹목적인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도리어 바울을 어떻게 하게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자기가 미쳐서 같이 하지 못할 망정 또 자기가 못함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망정 입이라도 열지 말아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바울을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성도가 되지 말아요. 이양의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도라는 말이 라틴어로 상투스라는 말이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해요. 하나님처럼. 그러나 말로만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심령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마귀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항상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말한 거하고 뒤에서 말한 게 틀린 사람들이에요. 틀려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말이에요. 아델포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부정하고 이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이나 기타 어떤 그런 무리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든 바울이 형제라고 할 때에 그 형제의 칭호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하신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재해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그러한 선민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야곱의 DNA를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이방인이 됐든 그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이 칭하는 오늘 형제들아 이 칭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바울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죠? 기억나세요?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딸은, 내 아들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촌수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내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예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형제가 되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형제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과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서 이 신앙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뭘로? DNA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너와 내가 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양반들과 천민들이 같이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반들은 양반들대로 교회를 따로 가지고 천민들은 천민들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천민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교회가 서울 숭동교회예요. 숭동교회. 인사동에 가면 있죠. 숭동교회. 여러분, 똑같이 예수 안에서 양반이 어디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상놈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너와 내가 똑같은 형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대형 교회가 어디가 있고 소형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교회가 크든 작든 똑같은 교회예요. 강남에 사는 교인들은 뭔가 퀄리티가 높고 저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퀄리티가 낮은 그거니까요.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예요. 언제부턴가 왜 신앙 공동체가 아닌 뭔가 배움과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사람들이 서로가 간격이 되어버리고 서로를 분류해버리고 서로를 계급화시켜버리는 이 교회의 형태가 언제부터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모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교회 안에다가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 왜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걸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교회 안에 허용하실까요? 왜 이러한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를 서로 계급화시켰고 성도와 성도를 서로 차별했고 간격을 벌려놨고 마치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D급이 있고, 제가 배드민턴을 하잖아요. 가면은 A급, 이게 얼마나 웃기는가 몰라요. 같은 50대 그룹에서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어요. 여러분,
50살 먹은 친구하고 59살 먹은 사람하고 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50살 먹은 친구가 이깁니다. 근데 같이 50대라고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러 가면 정말 웃기지도 않는 모습을 봐요. 뭐냐면 자기가 A급이라고 저 D급을 뭘로 보냐면 지나가는 강아지로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남들보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요. 그 사람 우위에서 이것을 계급화시켜버려요. 네가 감히 나에게 뭘 한 게임을 해달라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랬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동안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딱 20명 똑같이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신앙 공동체를 계급화시키냐 이거예요. 왜 이 신앙 공동체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그 다음 높은가요? 그 다음 장로님이 높은가요? 그 다음 권사님들이 높은가요? 여러분, 직분은 왜 주었습니까? 계급으로 준 게 아닙니다. 계급으로. 직분을 맡은 만큼 더 섬겨야 되고, 직분을 맡은 만큼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연약한 성도들을 많이 섬기라고,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 더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고 직분을 준 것이지, 계급으로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계급. 그래서 요즘 장로님들이 집사 되었다가 장로 되면 그런데요. 이제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동급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회를 해가지고 항상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민주적인 방식을 택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투표를 해서 뭔가 의견이 갈라지면 많은 쪽 의견을 쉽게 말하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도 한 표 갖고 있고 목사도 한 표 갖고 있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얘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으로 직분을 생각하니까 직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장로는 신방 잘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신방 잘하라고. 신방 교인들 열심히 돌보라고. 신방하면서 교인들 누가 아픈가, 누가 힘든가, 그걸 잘 돌아보라고.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교인의 대표.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교인의 대표.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 귀한 양들로서 잘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로 간의 존중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직분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바울이 오늘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어요. 헛되지 않은 줄을. 자, 헛되지 않은 헬라어로 우케네 게고넨이라는 뜻이에요. 우케네 게고넨이라는 뜻인데 헛것으로 되지 않는, 공허하거나 무익하지 않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바울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누가?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의 씨를,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헛되게 만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목회자에게 양들을 위임해 주셨어요. 양들을 위임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목회자에게는 이러한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은사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일도 참 중요한데, 이 성삼위 하나님을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바울이 오늘 뭔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일을 이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들어간 그 일이,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만들었다. 왜?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받아서 관계하면서 여러분 손에 대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에 대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도 있고 뭐 좀 있다가 또 다녀간 사람도 있고 또 현재 섬기는 교인들도 있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100억 부도나갖고 온 사람도 있었고, 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 만날 때에 예? 어떤 그 가정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만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제가 평상시에 느슨하게 지내다가도 제 집사람이 제 성격을 알아요.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한번 딱 잡으면 끝날 때까지는 의자에서 안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목 디스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요즘 팔에다가 하나 차고 다니는 게 있어요. 심박수 측정하는 워치, 삼성 거나 애플 거 비싸서 못 쓰고 샤오미 거 하나 사가지고 지금 여기 차고 다녀요. 제 건강 체크인이라고.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벗으세요. 왜? 정말 삼성은 차든가 애플을 차든가 타고 다녀야지 무슨 샤오미를 차고 다니냐고. 중국산도 괜찮아. 내 건강 체크만 해주면 되지 뭐. 그래서요, 야가 한 가지 참 좋은 게 뭐냐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진동을 해요. 일어나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참 좋아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서 그 만남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친히 알았다고 그랬어요. 친히.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친히 안 하니? 그랬어요. 안 하니.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손에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손에 드는 거 있으면. 뭐 해드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뭐 돈을 가져가서 주지를 않았든지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한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이라 내가 참 말하기가 그래요. 이 전국적으로 보는 걸. 제가 외국을 많이 안 나가요. 나간 일도 그렇게 딱 2번 나갔어요. 여기 옆에 추동교회에 계시는 제 동기 목사 이민용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강 목사님 나 사실은 한 번도 비행기 탄 적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감사했어. 왜? 나는 2번이라도 타서. 내가 중국 한번 갔다 오고 딸이 살고 있는 터키 한번 갔다 오고 외국이라는 곳은 딱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 갈 때 교회에다가 손 벌리던가요? 제가 뭔 일 있으면 왜 교회에서 이거 안 해줘? 뭐 그러던가요? 제가 2번 나가도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렵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 여러분 김치냉장고 하나는 20년짜리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거 주워다가 제가 놨고요. 하나 조그마한 것은 중고 몇만 원짜리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지금 3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러분 어떤 목사들처럼 가정에 뭘 해달라, 뭐 해달라. 사택에 있는 TV도 여러분 제 큰아이가 와서 사주고 가고 사택에 있는 가장 깨끗한 냉장고는 저희 둘째 딸아이가 사준 것이고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사례비를 올려드린다고 해서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최 집사님이 참 집사님들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참 고맙고 감사한데 올해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올해는. 죄송한데 그냥 올해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제가. 정식으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부족해도 그냥 부족한 대로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 차를 해준 분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많이 염려가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참 그분도 기쁜 마음으로 해줬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걸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어려움 주거나 내가 근천을 떨거나 혹은 교회 재정에 어떤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가서 다른 사람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저한테 줬어요. 후원자들을. 특히 익산에 계시는 권사님이 고액 후원자예요. 고액 후원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한테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달 차값 돌아오면 내세요. 그래서 지금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안 되면 가져가라고. 뭐 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미련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몰라서도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제가 감춰야 할 것이 하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회계장부에 얼마가 남아있고 그것이 통장 잔고에 그대로 가 있고 하나 이러면 감춰야 할 것도 없고 뭐 내가 숨겨야 할 것도 없고 그냥 다 오픈해서 그냥 보여주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동안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 내외가 그냥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너무 이 교회에 대한 것을 무관심해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주님의 종들도 섬겨야 되며 어떻게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이 재정이나 이러한 행정적인 것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게 너무 몰라.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남은 10년 동안 그래도 이것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야 후임 목사님 왔을 때에 나처럼 이렇게 좀 어렵게 사역을 하지 않겠는가. 내가 뭔가 대접을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성도들이 친히 알고 있더라고요. 친히.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 듣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사모님 되신 분 한 분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 되신 분. 이 사모님이 옛날 아가씨 때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서울에 모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섬기는데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왜 뭐 사달라고 안 했어요? 야, 니네들이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나 있었냐? 니네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뭘 사달라고 니네들한테.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이 목사님이 막 교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마음속에 부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모가 됐으니까 사모의 마음속에 나를 대학 때까지 양육했던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나를 대학 때까지 내가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 나를 양육하고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교회에다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현재 모시는 목사님은 왜 그럴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무 말을 안 했는가 보다. 네가 그 생각을 갖게. 내가 너무 말을 안 했는가 보다. 근데 목사님은 그런 것이 싫다. 내 체질이 안 맞으니까 그냥 그런 줄은 알아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구차한 이야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포함해서 같이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무슨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칭찬받으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라도 내가 개척을 해서
내가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만 바울이 가서 개척을 했고 바울이 양육을 했고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라도 바울을 인정을 해주고 바울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바울이 그러한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는 잘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 말은 턱이라도 잘 듣는다 그랬어요. 잘 듣는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에서 주의 종들의 행실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종말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이 종말에 그 행실에 너희들이 옳다 하면 그들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 행실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행실을 정말 조심해요. 제가 어디 가서 말도 조심하고 또 근천 떨지 않고 없어도 무명한 자일지라도 가난한 자일지라도 부자처럼 무명한 자일지라도 유명한 자처럼 그렇게 허풍을 좀 떨고 사니까 이해해 주세요. 허세라 그러죠? 없어도 허세를 부려요. 왜? 허세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어요.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이 나는 잘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최근에 와서 하나님이 정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자기 집을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요. 여기에 나오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지금 막 흘러넘쳐요. 지금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고 금식도 시키고 막 시키는 거예요. 이 복을 주려고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진행되는 일이니까. 오늘 또 어느 한 가정에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네? 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나는 믿어요. 지금 이번 주 안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지금 두 번째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세 번째. 나중에 일이 다 진행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이라도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말을 못해서 이해해 주세요. 시간 지나면 다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놈들만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음 순서가 되고 또 다음 순서가 되고 또 다음 순서가 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라면은 제가 여러분 금식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장기적으로 하라면 장기적으로 할 마음의 자신이 있어요. 마음의 자신. 왜?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의 굶으라면 굶고 주님이 여기 와서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요즘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새벽에 가끔 한 번씩 빻는데 아니 작년 12월 달부터 왜 저럴까? 나도 모르겠어요. 3시 반만 되면 눈 떠져요. 3시 반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나와서 씻고 그리고 강단을 옵니다. 계속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 이 종말의 세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 세워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뭐든지 하라고 하면 나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정신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요즘 후배들을 만나면 막 볶아 먹습니다. 오늘 또 문자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냐? 그만 끊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부담이. 그래도 해요. 요즘 누가 제일로 반가워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로 반가워요. 왜?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그 녹음한 것을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려요. 들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잖아요. 내 모습을. 그 새벽 시간을 보잖아요. 그분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김양곤 집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뭘 달라진지 알아요? 말씀을 새벽에 녹음해서 보내주면 이 친구가 말씀을 지난번에 목사님 4번째 듣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낸 메시지를 4번째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복이 오려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말씀이 심령에서 막 은혜가 돼요. 그런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는 성도와 그리고 내가 언제 복을 받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언제 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복을 주시든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말씀이 내 심령에 다가오기만 하면 그게 은혜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복이 와요. 근데 말씀이 안 들으면요, 복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시편 1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그 다음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달고 말씀이 은혜되면 여러분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복도 안 들어요. 말씀이 들어야 복도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복을 받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요한겔리온 복음을 들었어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심령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입에서 꿀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엄청난 교회가 돼버려요. 이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된 교회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교회 배워야 돼요. 이 교회 성도들을 닮아야 되고. 지금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를 닮아야 된다니까요. 2절에 보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어떻게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나? 빌립보에서 어떤 수모가 있었는가? 다 안다 이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종이라면 이런 종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복음은 듣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말은 잘 들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은 안 들으면서 다른 이들의 말은 잘도 듣는다. 그래서 잘도 듣는다. 얼마나 아픈 그 심령을 바울이 토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했냐? 뭘 달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도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꾸지도 않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비량. 장막을 지었잖아요. 고린도에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도록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30에 하나 강한 매도 맞았고 돌로 쳐서 맞아 죽을 뻔도 했고 폭풍과 자연에 의한 재해로 인해서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정말 너희들에게 나아갔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은 듣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의 말은 퍽이라도 잘 듣는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탄식이 구약으로 가면 어디에서 나와요?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가장 좋은 성도는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 목사가 아니라면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미치지 않은 목사라면 순종 안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종이라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세요.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들하고 불편하면 복이 끊어지더라고요. 복이 끊어져요. 또 목사도 정말 잘해야 돼. 정말 목사도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미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많이 그걸 느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하고 불편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 종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에 미쳐 있어야 돼요. 이런 종들이 돼야 돼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문대 정신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바울과 같은 이 바울의 품성을 배우고 이 바울의 복음 열정을 닮은, 그대로 복사되어져 있는 바울이 우리 목사님 심령 안에, 우리 목사님 몸 안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